유명한 미술 평론가 중에 존 버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7년에 작고하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Ways of Seeing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다른 방식으로 보기 이렇게 번역도 되었고요. 저자는 이 책에서 대중이 미술을 바라보는 맥락과 미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방식 사이에 연결고리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대중이 미술 작품, 특히 여성을 묘사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받는 책입니다. 존 버거는 미술가의 관점이 그 시대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중세 미술가들은 지옥을 화염으로 묘사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지옥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그 그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물화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물의 나열이 아니라 부와 사치와 소유권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초상화는 후원자를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비유적이고 성경적인 초상화들조차 경건함보다는 후원자의 소유권이나 자귀나 사회적 지위, 일가의 명예 등을 은근히 그 속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품 속에 담긴 배경을 알면 작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벌거벗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아시죠? 두 가지만 얘기하면 naked라는 단어가 있고 n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의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naked하고 nude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naked라는 단어는요, 그냥 옷을 벗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nude라는 단어는 벗은 상태를 타인에게 보인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이기 위해서 벗는다, 이게 누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네이키드는 그냥 벗은 상태고, 누드는 벗고 있는 자신이 일종의 의상이 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의상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드 자체도 일종의 의상이다라는 것이죠. 누드화는 누드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바라봄을 생각하며 그린 것입니다. 존 버거는 여성들이 마치 그림의 소유자가 그림을 보듯이 여성의 시선이 아닌 남성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성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여성들이 배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보여지는 자신을 바라본다. 이 차이가 남녀 관계의 대부분을 정의할 뿐 아니라 여성 자신과의 관계도 정립한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성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의 시선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존 버거는 대중들이 눈에 보이는 그림 너머를 보게 했고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시각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것을 보는 사람과의 관계, 그들의 마음, 서로 다른 목적 등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저자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못 본다면 왜 못 보는지, 내가 그것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헤아려 보게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보고 새롭게 보고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는 역사,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문학적 소양을 갖춘 훌륭한 역사가였던 누가에 의해서 풍부한 내용이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구조를 먼저 한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교하게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15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심을 말씀하시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8절에서 31절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 보면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와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지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라인 보십시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밑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꾸지람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양극단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이요, 정교한 구조 아닙니까? 이 구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면 그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여인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확인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 중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 그룹, 그러니까 12제자도 있었고 좀 더 넓은 범위의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넓은 범위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군은 좀 다양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12제자가 있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섬기는 70인의 제자 정도가 있었고 이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 넓은 범위 속에 들어있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라는 지명은요, 따뜻한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본문은 기록하지요. 엠마오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그리고 이들이 왜 이때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래서 그날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건 역시 누가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 떠났느냐? 그날에 떠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질문이 나오죠. 왜 부활하신 날 떠나느냐 말이죠. 이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던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를 보았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루살렘 떠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죠.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부활절 날 그것도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제자가 부활만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을 물으셨을 때에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4장 19절에서 21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서? 겉으로 보면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분석을 해보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이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은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 정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에 국한시키고 있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세속적 메시아, 세속적 구원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으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불완전하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자신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며 불완전한 이해와 믿음이 부활에 대한 불신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고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신앙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내 안에 불신앙과 오해와 무지함이 있다면 그건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문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제자의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표현은 수사학적 표현이고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가려져서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를 보니까 억제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6절을 문자적 의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억제되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가 그들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억제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게 하여 자기들 바로 옆에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 눈앞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운전 중에 딴 생각하다가 길을 놓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은 내가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나의 선입견, 편견이 나의 사고의 창문을 막고요, 나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더 악화되면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요, 주님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은 나의 생각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면 눈에 돈밖에 안 보입니다.
쾌락에 미치면 쾌락만을 추구하고 특정 이념에 미치면 모든 것을 이념적으로만 판단해요. 하나는 보는데 다른 하나는 못 보는 거죠.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눈이 가려지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눈을 가리는 것, 나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제자가 절망과 포기 상태에 있었음도 알게 합니다. 17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띤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빛을 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아직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지람하셨습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는데 25절 26절에 보시면요, 미련하다는 말이 나오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눈이 가려진 것하고 미련한 것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은요, 연결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눈이 가려진 현상,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신으로 말할 수 있고요, 영적 어리석음과 우둔함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5절 26절, 마음에 더디 믿는 거하고 미련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불신할 수가 있고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감각증에 빠져들 수 있음을 여러분이요, 늘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찾아가 만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까이 가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동행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통 때보다 더 분명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병상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수술 받을 때, 심지어 빚더미 위에 있을 때, 집이 망했을 때, 그 순간 불현듯 나중에 지나보면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세요. 우리는요, 내 영혼 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사람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내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나의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신들의 길 위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이 길 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 위에서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대화하자고 하시지요. 네가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의 그 고민, 그 생각, 그 계획에 관하여 나와 대화 좀 하자.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주님과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대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천사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제자 두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갔지만은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초점이 엉뚱한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죠? 가만히 보면요, 시체 없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시체가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것이 부활의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들의 초점은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진 것하고 부활을 연결짓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죽었는데 시체는 없어졌다? 무슨 얘기인가?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왜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지람하셨죠.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못 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꾸지람하셨는가? 이 제자들의 초점이 엉뚱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구원 사역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갖가지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혜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비즈니스 문제도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자녀 문제 주님과 상의하십시다. 목회 문제 주님과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떡을 떼어주신 주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마침내 엠마오로 가까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그 마을에서 그날 밤을 함께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29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떡과 관련된 기적들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액션을 지금 취하십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에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행동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그들의 은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적 상징과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은 바로 그때 떠졌습니다. 제자들은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리고 특정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요, 때때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징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대화하면서 함께 여행했고 숙소에서도 식사를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떡만 볼 것이 아니라 떡을 떼기 전까지의 모든 여정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언제 길에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가슴에서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움은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깨우침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작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처음부터 시작되고 거기서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떡을 딱 떼어주실 때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가슴에서 일어나는 영적 작용들을 여러분이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감동을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속에 들어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눈이 떠진 즉시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부활의 현장이 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죽음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부활의 현장, 새로운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가야 할 곳, 걸어가야 할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요, 길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회심자는 내가 원하는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심자입니다. W.P. 레온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또 다른 세계로의 통행증이 아니라 이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제가 서두에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활은요,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부활과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죠. 내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 이후를 바라보게 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눈을 다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눈을 띄워준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진 사람은 길을 찾고 방향을 찾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될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이죠.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떠진 상태에서.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동시에 영적인 눈을 이 시간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 제자처럼 눈이 감겨진 채로 불신과 무지와 절망 속에 나의 엠마오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눈 떠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향한 보다 깊어진 믿음, 깊어진 이해, 깊어진 영성을 가지고 더욱 깊어진 사랑과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변화받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생각하십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눈이 떠지게 하시고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삶의 현실 속에 눈이 감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영적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깊어진 사랑과 더 성숙된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